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읽어갈 이 빌립보서의 내용은 서자가 붙어 있죠. 이 말은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편지. 편지 많이 써보셨죠? 예,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자식이 또 군대 갔을 때 또 꼬박꼬박 글도 써보시고 하셨을 텐데 말마따나 우리 어린 성도들은 안 써봤을 거예요, 그죠? SNS 이렇게 네, 아니요 이렇게만 해봤을 겁니다, 그죠?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어서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하고는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편지를 쓴다는 얘기는 편지를 쓰고자 하는 배경이 있고 그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기록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역사 이야기와는 다른 또 형식의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가게 될 겁니다. 편지를 쓰면 되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시나요? 편지를 쓸 때 내가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되게 겉봉티라 쓰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편지를 쓰는 나를 소개하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또 알려주죠. 그리고 편지를 쓰면 처음에 어떤 내용들을 소개합니까? 문안 인사나 안부를 쓰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본말, 소위 혹은 본말,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쭉 써내려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인사말을 쓰고 난 다음에 편지를 맺게 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서신으로 되어 있는 게 반이 넘어요. 반이 훨씬 넘는 정도로 무슨 서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다 이런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는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빌립보서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이것을 요약을 해가지고 빌립보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에베소서가 있죠. 많이 들어본 에베소서. 그리고 그와 비슷한 짝을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성경, 쌍들 같은 성경 골로새서가 있어요. 내용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세 권의 성경과 함께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다.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서신. 어디에서 기록을 했을까? 가장 유력한 장소가 로마의 감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몇 곳의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 지역에서 약 2년 정도 이상을 또 그곳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로마의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2번이나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수감 생활에 있을 때 기록한 성경이다. 그래서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대략 언제쯤일까? 61년이나 62년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30세 되던 때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시게 되죠. 몇 년 정도가 흘렀어요? 한 30여 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빌립보서를 부른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의 서신.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서가 불과 4장으로 되어 있는 길지 않은 서신이지만 이 내용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16번이나 이 말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두고 별칭으로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의미가 매우 특별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뻐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되고 아무런 탈이 없고 문제가 없고 그저 좋을 때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의미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성격이 매우 달라요.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고 또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고 또 그 기쁨을 전해주는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은 저와 여러분도 맛보아야 될 기쁨이고 맛보고 있는 기쁨이어야 함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빌립보는 유럽에 들어가는 첫 관문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 빌립보를 포함해서 좀 넓은 지역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마게도냐라고 불렀어요. 이 마게도냐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특별함은 로마를 마치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작은 로마처럼 이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높았다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사용했던 언어는 라틴어를 기본적인 언어로 사용했다 알려져 있고 로마법의 지배를 잘 받는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좀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빌립보 지방을 방문할 계획이 사도에게 없었어요. 전혀 뜻밖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됐는데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이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했던 그곳의 상태를 좀 살피고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더 좀 굳게 세우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아시아를 다시 찾아가려고 하는데 계속 길이 열리지를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게 안 될까?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이제 향로를 방향 가던 길을 수정을 해가지고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 앞에 있을 때 무시아를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서도 성령께서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좀 이상해요. 그런 중에 잠을 잡니다.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갑자기 환상이 펼쳐져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이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제발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의 소리를 환상 가운데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왜 내가 그에게 가던 길로 못 가게 하시고 이 항로를 계속 성령께서 막으시는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으로 오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도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찾아가게 됐는데 가장 처음 도착했던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바울 사도의 계획이 수정되게 된 결정적인 그 이유가 이 환상을 그가 보면서 그 환상 속에 들었던 분명한 요청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왜 계속 계획대로 안 되고 막혔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구나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전략 중에 중요한 전략 하나가 뭐냐면요. 바울 사도가 어떤 새로운 지방에 가게 되면 항상 먼저 찾아갔던 곳이 있어요. 어디였을까요? 네? 회당이라고 하는 곳. 회당.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는데 회당이 발견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회당이 없어가지고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강가 쪽으로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몇몇 여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 중에 첫 개종자, 첫 믿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나요. 그가 누굴까요? 맞아요.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여인들 가운데 있었는데, 당시 이 자주장사란다는 얘기는 굉장히 부유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구하기 힘든 그러한 자주색, 그런 옷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을 했던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인 그 복음을 자기 만들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바울 사도와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그 복음을 들려줬는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다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했더니 이 루디아가 하는 말, 당신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겨준다면 당신이 내 집에서 구하라고 요청을 해요. 얼마나 반가운 요청이겠어요. 나그네처럼 항상 어디에서 쉴까 찾아야만 했던 매일매일의 일과가 이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노상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거기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환영해 주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야말로 어떤 곳이든 잠잘 자리를 찾아야만 되는데, 이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내주면서 내 집에 당신 꼭 거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무슨 마음 때문에 그랬을까요? 친절한 사람? 복음의 내용에 대한 갈망, 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마 간절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이후에 또 어디 거처할 만한 곳 이런 것들도 뭐 마땅치 않고 하긴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교회당처럼 사용하도록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흘러가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고 있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말은 맞아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이에 복음을 전하러 여기 왔다고 막 떠들어대니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적지 않게 사도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사실을 알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요. 그 귀신 들렸던 여인, 그 여종이 말짱한 정상적인 사람이 되니까 예전에 하던 일들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했느냐? 점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종을 통해서 적지 않은 수입을 얻었던 주인들이 이 여인이 달라지면서 자기의 수입이 끊어졌다 생각하고서는 이 바울 사도와 그의 일꾼들을 고소합니다. 고소해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전하고 다니면서 우리의 이 관습과 전통을 깨뜨린다 이렇게 거짓된 고소를 하게 되면서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이 감옥에 갇힙니다. 매도 맞아요. 그날 밤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합니까? 찬송을
드려요. 그런데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감옥의 자물쇠가 풀려버리고 사람들의 발을 묶고 있는 착고들이 저절로 풀려버리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문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다 그 문 열린 새로 다 도망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살아봤자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내게 맡겨진 책임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기 목숨을 딱 끊으려고 하는 순간 바울 사도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6장 33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들었던 간수는 역시 자기 집으로 이 사도를 초대해서 가족들 모두가 이 복음을 듣게 하고 다 세례를 받고 이들이 다 개종하게 됩니다. 왜 개종이라고 말하느냐? 이들은 다 이방 종교를 따르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냥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종을 통해서 이 가정이 변화가 되면서 여기에 복음이 쭉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루디아와 이 간수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빌립보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약 10년에서 12년 정도가 흘러갑니다. 바울 사도는 세 번째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빌립보서. 서론이 너무 길었죠. 첫 시간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요,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 서론 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인사가 있어요. 그 인사 안에는 누가 이 편지를 쓰는지,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누군지, 또 그 인사의 말이 어떤 내용들인가를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감사의 내용들을 표현하는데 상투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쓸 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식의 예를 갖추는, 편지 쓰는 예를 갖추는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감사 안에는 그의 진정한 마음이 깊이 묻어있는 감사예요. 그리고 감사와 함께 사도가 하는 건 뭐냐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1절부터 11절 내용에서 확인하게 될 내용이 됩니다. 자, 한번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절 한번 보세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누구냐? 바울과 디모데로 자신을 알려줍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 같은 복음의 일꾼이죠.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누구인가 설명해 주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편지를 받는 대상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 이 성경이 특별히 이제 이런 편지를 보면 감독들이라고 하는 말, 장로들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표현이 되는데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감독한다는 게 뭐예요? 잘 살핀다는 거죠. 교회를 잘 살피고 성도들을 잘 살피는 역할을 하는 책임을 강조할 때는 뭐라고 말하면
감독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또 이와 똑같은 말인데 어떤 말이 있냐면 장로들이란 말이 사용돼요. 장로. 이것은 그들이 그 교회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지위나 그들의 어떤 직분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장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은 본인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안에서 있는 그의 지위나 자리를 표현하는 말에 가깝고 감독이란 말은 그들이 맡은 책임을 강조할 때 감독이란 말을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요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바울과 디모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종. 이걸 실감 안 나는 표현으로 번역했는데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노예라는 표현이에요. 노예. 고대 세계에서 이 노예라는 이 자리는 자기 소유권이나 자기 의지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재산 중에 하나의 소유 목록입니다.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나 주권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소유물이고 주인의 주권하에 전적으로 놓여 있다라는 말을 쓸 때 노예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노예라고 해도 노예란 말 쓰고 싶을까요? 안 쓰고 싶을까요? 안 쓰고 싶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나는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 말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나는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전적인 뜻에 난 온전히 맡겨진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표현할 때 이 노예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 하나 더 소개하면요. 신명기에 가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종이 대개 희년이 되거나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 벗어나는 규정이 있었죠. 소위 희년제도라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년이 되어서 자기의 노예 신분을 벗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나는 당신의 노예가 돼서 나는 평생토록 살겠다라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도록 했을까요? 그럴 때는 그 자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뭇 임방에다가 기를 딱 대고요. 이 기르에다가 송곳을 해가지고 이 구멍을 뚫어요. 귀를 뚫습니다. 그래서 귀가 뚫려 있는 종은 어떤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야, 쟤는 나와 같은 똑같은 종인데 쟤는 귀가 뚫린 종이네?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귀 뚫린 종의 마음은 뭘까요? 자유인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나는 내 주인의 종으로 평생토록 나는 주인과 함께 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종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죠. 야, 제 주인은 얼마나 저에게 잘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종이 되겠다고 말하니 참 그 주인 참 좋은 사람이구나.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했을 거예요. 귀 뚫린 종. 그래서 이 당시의 로마 헬라적인 배경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노예 뭐 같지만 구약의 히브리적 배경으로 들어가면 자원해서 나는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기뻐해서 나는 종이 되었습니다 하는 자원하는 종을 표현하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 편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헬라적 배경에서의 종의 개념, 또 히브리적 배경에서의 종의 개념이 묻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자랑거리처럼 이야기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수신자들에 대한 표현이 좀 각별한데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차 이 서신서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그랬어요. 왜 중요하냐? 믿는 성도들의 진정한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다 어디에 있어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 거기 있어요. 이걸 교회라고 말해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입니다. 또 그들이 어디 살아요? 지역적으로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목동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LA에서 또 칠레에서 아프리카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믿게 되면 그들의 첫 번째 소속은 어디냐? 예수님 안이라고 하는 소속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대한민국, 칠레, 미국, 아프리카. 지역적으로는 다른데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참신자는 그들에게서 가장 첫 번째 소속은 어디냐?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든 삶의 환경이 어디냐? 저는 목동에 살았어요. 저는 저 지방 어디에 살다가 목동에 왔어요가 아니라 성도의 삶의 모든 환경은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안. 네,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과 사건들, 거기에 누리는 기쁨, 슬픔, 희로, 애락, 이 모든 것들의 모든 환경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살다가 힘들 때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살이가 고되고 힘들 때 나는 예수님 안에 가야 돼.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일생에 그 안에서 있는 모든 희로 애락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들은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함께하심 안에서 그들은 살면서 활동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쓴 이 서신서 안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그게 뭐냐면 성도는 그가 빌립보에 살든 데살로니가에 살든 반모섬에 살든 그 어디에 살든지 성도의 활동 자리는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살기 바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기 전에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이 은혜와 평강도 상투적인 인사말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이 말 속을 곱씹어 보면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선물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는 선물을 우리가 통상 은혜라고 말해요.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했죠. 다윗의 시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바울사는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일할 것을 일한 다음에 그 싹을 받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말 그대로 싹 혹은 보상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랬으니까 땀 흘리는 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보상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왜? 내가 땀의 대가를 얻은 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면 이건 뭐라 그래요? 이걸 복이라고 말해요. 복.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이룰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이 다 이루어서 값없이 이 모든 것들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축복하는 것이고,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의 번역입니다. 샬롬. 히브리 인사말 샬롬.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샬롬. 모든 것의 가장 완전하고 가장 처음의 상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상태. 완전한 상태. 이걸 샬롬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처음부터 깨어진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죠?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는 끊을 수 없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게 사람과 하나님의 첫 번째 관계였어요. 근데 죄가 그걸 깨뜨려 버렸잖아요. 샬롬을 얘기하는 것은 깨어진 죄로 인해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처음 상태로 돌린다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과 미움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죠.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 싸움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왜 그래요? 죄로 인한 결과거든요. 그게 없어져요.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은 만물의 궁극적인 상태에 대한 약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놀라운 그 화해의 선물이 바로 이 평강이에요. 평강. 이것을 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 말씀의 내용들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빌립보가 어떤 도시였는가, 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사도는 첫 편지의 첫 말을 꺼내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고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비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좀 자세하게 설명하느라고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사는 모든 환경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것. 난 목동, 삼동의 어떤 한 구석에 살고 있는 게 내 환경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느 땅, 어느 곳,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나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환경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세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이러한 것을 꼭 간직하고, 내가 어쩔 때 예수님 안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의 그 모든 여정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돼서 그분의 돌보심 안에 나는 늘 평생토록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를 받은 자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첫 시간으로 또 나눔을 갖습니다. 편지의 형식을 통해서 사도 자신이 누구인지 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과연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우쳐 줍니다. 그들에게 하는 이 축복의 내용은 상투적인 인사말, 그저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참 은혜요, 참 평강임을 저희가 함께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총 받는 자로 평강을 누릴 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일과 사건들 속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자리는 그리스도 아니다 라고 하니 분명한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